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서로 주님 탄생하셨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셔서 축복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물 붓듯이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2층에 불이 안 들어왔네요. 저 위층에 불 좀 켜주세요. 위층에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잘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 아예 크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탄 밑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같이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걱정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켄터키 상기석에 나란히 두 가정이 함께 소와 양을 키우며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집안이 원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냐? 한쪽은 스미스 집안이고 한쪽은 브라운 집안이라는데 이 스미스 할아버지 암소가 돌담을 넘어와 가지고 브라운 할아버지 옥수수 밭을 막 뜯어먹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가서 항의를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난 이 브라운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가가지고 스미신의 그 담 넘어온 암소를 쏘아 죽여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스미스 집안 사람들과 이 브라운 집안 사람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사람이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브라운 집안과 이 스미스 집안은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 후에 브라운 집안의 아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빌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 중에 총을 맞아 죽은 것을 보고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군대에 가야 되게 됐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군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고된 일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이 됐는데 스미스 집안 가족들이 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지키려고 교회에 간 거죠. 근데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자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남자는 말이죠, 마차 몰고 와가지고 교회 안 가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가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런데 그때는 크리스마스 날은 얼마나 추운지, 올해는 이상하게 따뜻합니다만 얼마나 추운지 도저히 밖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설교를 들려주는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더니 스미스 씨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참 이웃 간에 평화하지 못하고 서로 총질하고 원수가 되었으니 어떡하나. 집으로 돌아온 길에 마침 또 바로 옆집이 또 브라운 집안이잖아요. 그 집을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총질하다가 자기가 쏜 총에 맞아 죽은 그 스미스 집안 사람들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지금 저 집에 큰아들까지 군대 가고 그 집에 어머니가 처고 생활하고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스미스 사람이 브라운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음식 바구니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꼬마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고용을 해서 너 이것 좀 갖다 줘라, 절대로 누구한테 받았는지 말하지 마라, 그러고 계속 전해줬다는 거죠. 군대 갔던 브라운 집 아들 빌이 전쟁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매일 누군지 그 음식 바구니를 보내준 그런 착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군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 소년의 뒤를 몰래 밟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원수 같은 그 스미스 집안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스미스 씨가 빌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빌군,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면 지금 나를 쏘게. 그러나 빌은 오늘 자기가 군대에 있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준 분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미스 씨가 사실 몇 년 전에 자네가 군대 가고 난 다음 크리스마스 날 여차에 가지고 교회 갔다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참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빌도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두 집안 두고 자손 대대로 서로 원수가 되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축복 나눠주시고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신 복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의 축복, 예수님의 탄생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만 성경에 보면요 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세상을 통일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내 이 거대한 통일 제국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이 나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고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전부 다 그냥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집안에 그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 자손이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한 상태라 배가 불렀어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이를 낳을 해산한 날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영원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세상에 마국간에서 말구의 아기를 낳아가 거기다가 아기를 누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요, 예수님 부모님들 참 별로 그렇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능력 있으면 아무리 뭐 방이 없고 해도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잘 알아내주세요. 생길 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마국간 그저 빈자리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밤을 지내면서 아기를 낳은 거죠. 요셉은 귀족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 묵을 영안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강보에 싸가지고 말에 먹이를 넣어두는 말 여물통 구유에 아기를 낳았어요. 보면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무섭기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낳아둘 만한 것이 없어가 놓아둘 마땅한 곳이 없는데 보니까 말구유가 아기가 누워두면 딱 좋을 것 같아. 모양이 딱 파놓으니까 거기 딱 이렇게 아기를 누우면 좋겠다.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거기다 아기를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시시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8절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데 사방에 그냥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압도되어 가지고 크게 무서워했어요.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 11절, 12절 천사가 일러주는 말,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이르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뭔가?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 이제 막 태어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빴어요. 일하느라 지쳤어요. 모두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과 귀족들,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 듣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또한 관심 밖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한 아기로 태어나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달랐다 이거죠. 이 세상은 고요하게 잠들고 다 지쳐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일에 지쳐 있어요. 온 세상 불경기로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할 일 없이 떠들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로 타락한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온 국민들이 또한 상처 입고 충격받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긴 했는데 사람들 관심이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 구세군 자선 낭비가 이전에 절반밖에 안 거쳤대요. 자선 낭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절반밖에 거치지 못했대요. 성탄절 12월이 되면 어려운 곳에마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데 올해는 그것도 그냥 잠잠하답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세상 일에 매여 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 정말 찬바람 부르치는 마구간 말구유,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날로 세상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천사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천사들을 통하여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밖에서 그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아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면 정말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 주님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 우리 모두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 우리 이웃에게까지 이 소식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려주자마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찬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 한둘도 아니고 이 하늘에 가득 찬 천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만 나타나도 영광이 가득한데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영광스럽고 장엄한 광경입니다. 근데 하늘에
그 가득한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불과 50명의 성가대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우렁차고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득 찬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정말 이 지구가 다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무슨 찬양을 불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노래 소리 들어보십시다. 14절,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차서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멸망받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낮은 곳, 사람들도 가지 않는 마국간, 그곳에 탄생하신 그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인은 벌받아야 돼요. 우리도 다 지금 죄인 벌받으라고 뭐 촛불도 들고 야단이잖아요. 죄인 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놀랍게도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복수하여 죽일까 겁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살려주십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하나님 믿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을 오늘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죄인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 아무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털면 다 죄가 툴툴툴 털릴 불쌍한 인생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여 속죄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어주십니다. 이제는 악인이라서, 죄인이라서, 죄지어서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지어서 천벌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벌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은혜 베푸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희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는 그 큰 기쁨으로 잔치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로서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의 축복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살만해져야 그다음 하나님도 찾지, 순서를 바꾸면요 절대로 안 돼요.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극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 있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아니 어디에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 아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나중에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끔찍한 학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늙은 헤롯 왕 병들어가지고 그 뒤에 불과 석 달을 못 살고 죽었다 그러죠. 참, 그런데도 그 욕심에, 권력 욕심에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고 베들레헴 일대 통곡의 소리가 온 하늘에 사무치도록 만든 사람,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헤롯 왕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그랬겠어요. 헤롯 왕은 젊은 시절에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미친 것 아니냐는 그 장모도 죽여버렸어요.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한없이 평안할 것 같지만 천만에 한없이 불안한 거예요. 평화가 없었어요. 안식도 없었어요. 더 지치고 피곤할 뿐이지.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진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돈만 좀 더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이제 다 해결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내 인생 불안합니다. 항상 돈이 문제지. 모두들 돈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많이 돈 벌려고 더 힘써 애쓰고 수고합니다. 벌면 벌수록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벌면 벌수록 돈에 더 배고파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 나중에 찾고 내 발등에 불부터 꺼보자고, 그러고 나서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내 인생 평화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치고 불안합니다. 이 모든 세상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먼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도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염려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땅에 사는 우리들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 사람 마음에, 아니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 가정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벌어도 끝이 없어요. 내 인생 지치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놀라운 축복,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도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